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갖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라, 영혼의 갈증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제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기가 되었던 그 땅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여전히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생과 영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그 만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중생과 영생의 말씀을 했더니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니고데모도 또 사마리아의 여인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생수와 또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한 전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명의 남자가 남편처럼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이들이 6명이나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2000년 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들은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남편으로 안 되면 저 남편으로, 저 남편도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남편으로.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은 기구한 사연으로 인해서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인은 나의 불행의 모든 원인이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더욱더 남편을 의지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법이죠. 남편은 결코 오늘의 본문의 그 여인의 영혼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남편을 찾고 또 바꾸고 또 찾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근원적 갈증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근원적 갈증이 해결되어야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고 분별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애시당초 그녀의 갈증과 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듯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가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갈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남편이든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또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마시는 물도 색깔이 없는 투명이지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서로의 뜻과 마음을 주고받는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른 여인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라고 돈 없어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찾고 또 찾아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시원케 할 수 없는 것들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영혼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바로 이 말씀 앞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며 무엇으로 그 갈증과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들이 내가 부족하게 느끼고 나를 가라게 하는 것들이 내 모든 불행과 시련의 원인이 아니라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통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그 원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근원적 갈증을 하나님으로 풀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개선함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의 개선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다가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영혼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 갈증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보면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든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잘 감당하고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알아보는 영혼의 눈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